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별로 망설임 없이 네, 당연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가볍게, 정말 단순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을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망설임 없이 쉽게 말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혈육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 확신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랍니다. 그럼 알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나 이제 알아.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이런 알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것이 표면적인 알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의 그 전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떡을 떼어 예수님께서 주었더니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26절 그 위에 말씀을 좀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이 이야기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건들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인 줄을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그런 물음을 했을 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근데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말씀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누고 계시고 저부터도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에게 들은 것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것을 보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았더니 세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밑에 가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련하다의 원어를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더욱 서게 되었습니다. 보통 표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원어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하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눈이 감겨진 상태가 바로 미련함. 그 미련함의 원어가 세상적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세력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상태. 미련함의 상태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내 확신, 내가 본 거, 내가 전해 들은 거,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에 머물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더디 믿는 자들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미련한 것이 세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세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미련한 자들에게, 그 세상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그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의 중점은 뭐였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그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의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미련함은 여전히 그 미련함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 세상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이들이 참 복받을 자들이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복받은 자녀들이다 이들이. 왜냐면은 그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미련함에 물론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함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세히 풀어주심을 듣고 그 다음 나온 행동은 뭐냐면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을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지금 때가 저물어 갑니다. 날이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이 동선이 너무나도 정말 이들이 그래도 복받은 자들이구나. 거기 미련함에 머물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세상적이고 더디 믿는 자들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때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9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이미 기울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단지 그날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혹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니었을까. 날이 저물고 기울은 상태, 어둑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유하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관계 속에서 머물다, 거하다, 혹은 출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안에 강권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임했을까?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하죠? 근데 이들이 정말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 밑에 말씀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고 축사한다라는 것은 그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야 무엇을 보게 됐냐면 진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그리스도가 눈에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들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과 잔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보는 눈,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밑에 구절에 그들의 눈은 열렸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었습니다. 갑자기 깜짝 이벤트라도 하신 걸까요? 전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진리를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보이는 예수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보이는 예수, 뭔가 나타나주는 예수를 찾지만 이 성장의 그 영적인 성장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이들이 진정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의 그 뜨거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풀어지는 상태. 즉 물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 베드로전서인가요? 후서인가 그 말씀이 있죠. 우리의 그 세상적인 구조, 그 미련함이 풀어질 때에 그것이 뜨겁게 임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무슨 그냥 육체적인 감각, 어떤 그냥 느낌? 감정?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뭔가 막 뜨거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체질, 우리의 그 기초, 육체적인 기초를 뜨겁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알게 되는 여정 속에 함께 이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었죠.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너희들이 혈육으로 깨닫고 너희들이 혈육으로 깨달아서 뭐 나를 알게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그런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정 속에 있고 이것을 또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미련한 자였지만, 세상적인 구조를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을 강권하여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세하게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체질, 육체적인, 세상적인 구조가 무너져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호소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면요, 행위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행위만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만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이것이래요.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지금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 감정으로 믿는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는 것이죠. 계명은 행위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고하고 짐진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본질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행위로 지키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자꾸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하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상이 뭐랬죠? 미련한 거. 미련함이 원어로 보면 세상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을 이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미련함,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미련함, 그것을 이기는 승리는 이거래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어떤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모든 말씀을, 모든 기준을 나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봐도 내 믿음, 나의 믿음,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다 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해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해요. 아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동행하고 계시나 예수를 보지 못해요. 우리도 그 미련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과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몸이에요. 몸, 육체. 몸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럼 생명이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자, 미련하면서 떠난 자, 예수님을 강간하여 내 안에 받아들인 자,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길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자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나눈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생명 있기를 원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본질이 내가 정말 그 껍데기만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